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입니다. 26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26절의 말씀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아멘. 오늘 빌립의 전도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짝이 13살 때의 일입니다. 이웃집에 아저씨가 살고 계셨는데 삼촌처럼 잘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췌장암으로 죽게 됩니다. 내가 삼촌처럼 따르는 아저씨가 암으로 죽게 되니까 충격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 소년이 더 이상 암으로 사람이 죽는 일이 없도록 하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췌장암 조기 발견 진단 시약을 개발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13살에 이제 개발을 시작을 했고 2년 만에 이 개발을 완성하게 되었던 겁니다. 저는 이 영상을 여러 번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췌장암으로 죽어가는 사람,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조기에 진단하는 것이다. 전도가 무엇일까? 죽기 전에 먼저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에게 살릴 수 있는 영생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영혼 살려야겠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한 것, 이것이 정말 한 생명을 구원하는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고 소중한 일일 겁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시면서 전도라고 하는 단어 하루에 몇 번쯤 한번 생각해 보십니까? 제가 계속 전도에 관한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전도해 보신 적 여러분 있으십니까? 내가 전도를 통해서 누군가를 이 자리에 여러분 데려오신 적 여러분 있으십니까? 제가 이제 매일 이게 지하에 카페에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커피를 마시면서 제가 이번 주에 한 사람 꼭 데리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데리고 이렇게 오셨습니다. 전도를 계속 생각하다 보면 누구를 전도를 할까? 그죠? 그 생각에 한번 꽂히게 되면 전도를 또 실행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전도는 예수님께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입니다. 명령은 옵션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면 반드시 해야 할 사명이며 의무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너희는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랬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런 말씀도 나오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또 이러한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끊임없이 주님은 우리에게 전도 이야기를 말씀하시지만 실제적으로 우리는 전도를 생각하며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최근에 통계를 보니까 한국 교인의 60% 이상이 전도를 해본 경험이 없다, 이렇게 통계적으로 나왔던 겁니다.
그러면 왜 전도를 하지 않을까? 그 이유도 몇 가지가 나옵니다. 가장 1차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이렇게 보니까 내가 구원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전도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바쁘다는 이유로 전도하다가 창피를 당할까봐 이런 이유도 있고,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예수 믿어서 전도할 사람이 없어서 또 전도하지도 못하고, 근데 행실이 모범이 되지 못하니까 교회 나오라고 또 이야기하지도 못해서 하여튼 이런저런 이유로 전도하지 못한다, 이런 핑계를 대면서 우리는 전도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안지나 서나 여러분 전도 생각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를 전도할까? 전도 대상자를 꼭 집어서 그분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전도를 할까? 그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서 만나서 뭘 먹으면서 교회로 한번 나오라고 이야기할까? 한번 장소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실 것이고 전도 대상자도 생각나게 해 주실 겁니다. 내가 전하는 그런 생명의 복음이 누군가의 영혼을 반드시 구하게 여러분 되는 겁니다. 오늘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총 4명의 빌립이 나옵니다. 헤롯 대왕이 낳은 2명의 빌립이 나오고, 또 다른 빌립이 2명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가 빌립이 나옵니다. 또 다른 빌립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초대교회 7 집사님 중에 한 분이 바로 빌립 집사님입니다. 이분은 평신도입니다. 당시에 초대교회가 7 집사님을 선택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구제와 행정을 담당하기 위해서 7명을 뽑았던 겁니다. 그런데 유독 이 빌립 집사님만큼은 전도에 굉장히 열심을 했던 겁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에 핍박의 바람이 불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때 사도 이외의 모든 성도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때 이 빌립 집사가 어디로 갔냐면 사마리아 땅으로 여러분 가게 됩니다. 당시 유대와 사마리아는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아수르가 이제 북이스라엘을 멸망을 시킵니다. 그때 이방인들을 사마리아 땅에 이주를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땅은 선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통성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혼혈민족, 이런 것들 때문에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와 상종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빌립이 사마리아 땅으로 갑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 다음 어디입니까? 사마리아입니다. 주님의 전도 명령을 따라서 아무도 가지 않는 사마리아 땅으로 가서 전도를 시작을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마리아 지역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귀를 막 기울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빌립을 통해서 기적과 표적을 나타나게 하십니다. 더러운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 고침을 받습니다. 많은 중풍병자들도 고침을 받게 되고, 못 걷는 사람들도 막 걷게 됩니다. 사람들이 막 신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믿게 되면서 그 성에 큰 구원의 기쁨이 있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마리아에서 이렇게 전도가 잘 되고 있는데,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여기 사역을 그만두고 광야로 가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빌립처럼 전도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오늘 2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전도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26절 말씀에 이렇게 보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명령을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라 그랬습니다.
남쪽으로 내려가면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가사까지 내려갑니다. 가사는 지금의 가자 지구입니다. 거리가 어느 정도 되냐 보니까 밑에 관주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는 서남쪽으로 약 85km입니다. 그 당시에 빌립이 걸어가는데 약 3일 정도를 걸어가야 하는 겁니다. 거기에 가면 누구를 만날 것이다.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사로 가는 길은 광야길입니다. 혼자 가는 길입니다. 쉽지 않은 길입니다. 광야길 여러분 아실 겁니다. 풀 한 폭이 여러분 나무도 없는 곳이 여러분 광야 아니겠습니까? 뜨거운 그러한 태양을 맞으면서 걸어가야 하는 길입니다. 수많은 짐승들도 있고 도둑과 강도들이 들끓는 것이 여러분 광야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저에게 이러한 지시를 하셨다고 하면 저는 어떤 대답을 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이렇게 대답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거기가 어디라고 갑니까? 광야 아닙니까? 이 광야에 가면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닌데 누가 있다고 광야로 가라고 하십니까? 이 목회지를 놔두고 지금 광야로 가서 지금 뭘 하라고 하십니까? 지금은 못 갑니다. 천천히 한번 생각해보고 나중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불순종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빌립을 보니까 즉시 순종해서 광야로 여러분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한번 깨닫게 됩니다. 내 생각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경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방법도 중요한 게 아니라 가라고 하시면 이해하고 가는 순종이 중요한 겁니다. 구약에 보니까 요나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이 전도 명령을 주십니다.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전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싫다 그랬습니다. 왜 싫다 그랬습니까? 오바댜에 보니까 싫은 이유가 쭉 나옵니다. 니느웨는 우상을 숭배하는 도시입니다. 수많은 나라를 약탈하고 폭력을 일삼은 그러한 나라입니다. BC 721년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합니다. 그 이전까지 얼마나 이스라엘을 괴롭혔는지 그 아수르만 생각해도 막 치가 떨리는 그런. 그래서 요나는 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나가 어디로 갑니까?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게 여러분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를 그냥 놔두지 않으시는 겁니다. 요나가 탔던 배에 광풍을 일으키십니다. 선원들이 깜짝 놀랍니다. 왜 때 아닌 광풍이 있을까 고민하다가 제비를 뽑습니다. 요나가 딱 제비에 뽑힙니다. 이실직고합니다. 이 광풍을 만난 이유는 바로 나 때문입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면 광풍이 잔잔해질 겁니다. 선원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킵니다. 3일 동안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합니다. 3일 후에 물고기는 요나를 육지에 토해냅니다. 그 어디로 갑니까? 이제 니느웨에 갑니다. 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3일을 돌아야 되는데 그래도 순종은 하는데 100% 순종하지 않습니다. 한 30% 정도? 하루만 딱 돕니다. 외칩니다. 42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왕이 이 소식을 듣고 왕의 자리에 내려와서 굵은 베옷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니까 굵은 베옷은 회개할 때 입는 옷입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금식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짐승들도 물도 먹이지 말라 그랬습니다. 짐승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굵은 베옷을 입고 나처럼 하나님께 회개하라 그렇게 선포하게 여러분 되었던 겁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니느웨 성에 살았던 12만 명이 더 되는 백성들이 요나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되었던 겁니다. 니느웨 전도만큼은 정말 하기 싫었던 겁니다. 하지만 억지로라도 순종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도하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전도하다가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주저주저 하면서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나처럼 억지로라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뒷일은 감당하시는 겁니다. 전도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요나처럼 여러분 가야 하는 겁니다. 오늘도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가라 그랬고 빌립도 일어나서 갔다 그랬습니다. 이 가다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 전쟁 용어입니다. 어디로 갑니까? 이 총탄이 퍼붓는 전장 속으로 막 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목숨 걸고 가는 겁니다. 바울은 이 빌립이 광야로 가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빌립보 4장 13절에 보니까 쫓아간다는 표현을 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 광야에 있는 한 영혼을 위하여 3일 동안 그 영혼을 위해서 쫓아갔던 그런 빌립의 모습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쫓아간다는 것은 이 원어에 보니까 이 굶주린 사냥개가 먹이를 발견합니다. 전력 질주합니다. 목표를 향해서 놓지 않고 달려가는 모습, 이게 바로 쫓아간다는 겁니다. 영어로 보니까 프레스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습니다. 밀고 나가는 겁니다. 추진하는 겁니다. 영혼 구원의 목표, 장애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밀고 나가는 겁니다. 광야길입니다. 3일을 가야 합니다. 한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끊임없이 쫓아가는 것, 이게 바로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도하다 보면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을 만날지라도 우리가 순종하면 여러분 되는 겁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쫓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하실 수 있도록 놀랍게 역사해 주실 겁니다. 두 번째 빌립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만나게 되면 구원의 메시지를 잘 준비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자, 빌립이 광야로 나갑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있게 됩니다. 그 국고를 맡은 내시였다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의 유월절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빌립에게 주셨던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그랬습니다. 가까이 나아가라. 빌립이 어떻게 했습니까? 달려갔다. 이런 표현을 여러분 쓰게 됩니다. 빌립에게 있어서 가까이 나아가는 것, 달려가는 것 어떻게 보면 모험일 겁니다. 일개의 재무장관 아니겠습니까? 가까이 나아가는 것, 아마 그를 호위하고 있는 수많은 군사들도 있었을 겁니다. 다가가는 것 쉽지 않았을 겁니다. 또한 낯선 사람 아니겠습니까? 달려가는 것 역시 여의치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전도가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상대방이 누구인지 간에, 그죠?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지 간에 성령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까이 다가가는 겁니다. 여러분, 전통적인 교회의 특징이 여러분 뭡니까? 낯선 사람들이 오면 다가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냥 친한 교인들끼리만 그냥 이렇게 여러분 모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흥하는 교회가 되고 전도 친화적인 교회가 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에 새로운 분이 오시면 가까이 여러분 다가가야 합니다. 예배가 마치면 서로 여러분 달려가야 합니다. 어떻게 오셨느냐고. 여러분, 처음 교회에 오시면 제가 늘 물어봅니다. 1층에 서서 식사하고 가시라면 대부분 그냥 갑니다. 그러면
억지로라도 식사하고 가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밑에 가서 커피도 한잔 하시면서 그렇게 이렇게 대화를 여러분 해가면서 서로를 여러분 알아가면 여러분 되는 겁니다. 이렇게 누군가 전도를 통해서 아니면 스스로 오시는 분들 우리가 이렇게 반겨 잘 맞아주지도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여러분 전도할 수 있겠는가라고 여러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여러분 다가갈 수 있는 훈련이 여러분 필요한 겁니다. 빌립이 다가가 보니까 이 내시가 뭐 하고 있었습니까? 수리에서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깨닫느냐 물어봤더니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깨닫느냐 그렇게.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수레에 내시와 빌립이 같이 앉았다 이런 표현이 여러분 나와 여러분 있습니다. 내시가 읽고 있었던 말씀이 이사야 53장 7절과 8절 7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을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내시가 묻는 겁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였다고 하는데 그가 도대체 누구냐? 또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이라고 하는데 어린 양이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선지자냐 다른 사람이냐. 그때 빌립이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관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을 했던 겁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고민이 있습니다. 뭘 얘기를 하지? 어떻게 이야기하지? 여러분 이런 겁니다. 여러분 사형리 한번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전에도 제가 한번 여러분 이야기했습니다. 사형리 이렇게 여러분 전달하시면 될 겁니다. 네 번째, 네 가지의 여러분 영적인 그런 이야기입니다. 첫째가 이런 뭡니까?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시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인생에 풍성한 축복을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죄라고 하는 겁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분리시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던 겁니다. 그로 인하여 죄의 결과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되면서 세 번째 이제 단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 놀라운 축복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여러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여러분 만날 때 어떻게 내가 복음을 전할까? 인터넷 여러분 검색해 보시면 아주 짧은 시간에 1분 안에라도 우리가 이걸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은 여러분 간단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 이것만 전달하면 여러분 되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이 복음 메시지를 준비하고 있다가 누구를 만나든지 전하면 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에티오피아는 구약에 보니까 구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티오피아는 우리가 6.25 전쟁 때 16개 나라가 참전했는데 그 한 나라, 그 6개 나라, 16개 중에 여러분 한 나라입니다. 인구를 보니까 1억 명이 조금 넘습니다. 한반도 인구의 11배 정도 됩니다.
기독교 인구입니다. 62.8%입니다. 북아프리카를 보면 거의 다 이슬람인데 이 남아프리카 이 에티오피아는 유일하게 기독교 국가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2000년 전이죠.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한 것, 그게 계기가 되어서 지금까지도 그 나라가 복음의 강국이 여러분 되었던 겁니다. 전도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왜? 성령께서 전도를 주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전도 많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이야기를 전할까? 핵심적인 메시지 잘 준비하셨다가 여러분 전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성령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그분이 또 나가서 주의 증인이 되고 한 나라를 구원하는 놀라운 또 주님의 증인으로 또 쓰임받게 여러분 되는 겁니다. 이 한 주간도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빌립처럼 여러분 전도에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도 빌립처럼 전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전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하시고 성령의 지시에 순종하여서 광야 3일 길을 가서라도 단 한 사람 만나 그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